교회 소식입니다. 엔터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생명의 삶이 이번 주에 종강을 합니다. 시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삶 공부는 수료하고 본인의 언어로 소감문을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수료하신 분들은 준비해주세요. 1분씩 매 주일마다 소감문 발표를 합니다. 다운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김윤정, 정효은, 박서로 3명이 잘 다녀오셨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정우진 형제 군부대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4월 30일 화요일 박서로 형제 백골부대 훈련소 입소합니다. 군 복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세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만나고 있는 VIP들은 적극적으로 기도 요청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요청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기도 순서는 나들 목사님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네, 4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그 자체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찬양으로 예배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의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강한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나 기뻐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
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대표기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일주일의 삶에서 보호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삶이 잠시 나온 소풍길인 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갖가지 자극들에 빠져서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들도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라는 전도의 사명을 부담으로만 여길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에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나는 생명의 삶 클래스 지체들에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웃의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세미나를 참석한 3명의 지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명령에 본인들의 삶을 기꺼이 초점을 맞추어 살아내고 목장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는 귀한 결심들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주일 반주로 음향으로 섬기는 훈식, 수경, 온비 가족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향 목장 가운데는 많은 준비된 여성 VIP들이 붙게 하시며 소연자매님의 온전한 몸의 회복과 현경자매의 일터의 복과 윤정 집사님의 온전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저희의 영혼 육이 치유되는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치유받아야 할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속에서 성령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저희 안에 허락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온전히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의 선포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금주의 묵상구절 확신의 삶 묵상구절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5 원리, 전도의 5 원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네, 나중에 가면 이게 그거구나. 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아멘. 네,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불어보려고 하는데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네, 이 찬양인데 오늘 메시지 설교 내용과 너무 잘 맞는 찬송이라서 먼저 찬양으로 1절 한번 이렇게 보면은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모든 옛날에 있었던 베풀어준 은혜, 아름다운 추억, 또 아팠던 추억까지도 이렇게 감사의 찬양인데요. 우리 감사의 찬양 1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다시 한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해. 우리 2절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은 이분이 참 우리에게 주신 축복뿐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는 그 아주 놀라운 비법을 이분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시는 것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이런 감사 찬양인데 우리 2절도 한번 가사를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온비가 가사를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감동이 됩니다. 네, 감사하네요. 우리 3절도 함께 볼게요. 3절에 보면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 감사. 그러나 그 장미꽃과 함께 주신 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주신 것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슬픔 주신 것도 감사. 슬픔 가운데 하늘의 평안 주심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마음에 주신 축복과 기쁨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든 슬픔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뜨거운 어떤 실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가장 사실 좋은 방법은 뛰어난 능력자, 성공한 사람한테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용음악학과에서 강의를 하지만 요새 학생들 뭐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너무 잘 배우고 들어와서요. 제가 진짜 음악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했던 시절, 뭐 책 보고 화성학 공부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음반을 사서 음반을 막 듣고 막 따면서 이렇게 공부하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학생들 뭐 학원에서 뭐 다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한테 보고, 네, 듣고 그렇게 배우니까 너무 실력이 뛰어나요. 특히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넌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 물어보면요, 공통적으로 유튜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 자기 다 전공 파트가 있잖아. 피아노, 건반, 기타, 베이스. 유튜브에 보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연주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 사람들 영상 보고 열심히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제일 좋은 것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서 직접 보고 배우는 거. 이게 아주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이렇게 배우는 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네, 정말 이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람 본받을 만하다, 그런 어떤 스토리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장님, 현직 거지.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믿음이 확 자라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참 놀랍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성장에 대해서 배울만 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장님이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2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질병과 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어떤 질병과 죄는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때 이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처음에 한 얘기가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네. 병을 고쳐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풍병과 이 죄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또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베드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병자 이야기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네. 여기서도 이 병자의 병이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칠해 주신 다음에 너 네 생활 정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병이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죄와 질병이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야고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서로의 죄를 자백해라. 이 야고보도 이 질병과 죄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질병이 그 근원이 죄와 관계가 있다.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고침받길 원하면 여러분 우선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회개거든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 없이 병 낫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가 없는지 먼저 꼭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런 질병과 죄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또 이 병이 또 죄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렸잖아요. 이 전염,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전염으로 생기는 병도 우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도 아니고 전염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에 있는 거다. PPT 한번 3절에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병이 생기고 또 삶 속에서 고난이 있는 거 이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고난 받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림을 또 한때 또 빠져가지고 제가 화가까지 등록을 했잖아요. 창조예술협회 제가 신인상까지 받은 그때 제가 그림에 그리다 보면서 이 자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아픔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10대 때 워낙에 말괄량이 그런 10대를 보낸 것 같아요. 동생이랑 같이 막 말 타고 해변가에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헤엄을 쳐서 바다로 막 가는데 이제 그 바닷가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렇게 경계에서 부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둥둥둥 떠 있는 거기까지 한 50m 되는 데까지 쫙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부표가 굉장히 컸나 봐요. 사이즈가. 그 부표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쫙 했는데 그만 그 부표 옆에 있었던 암초에 머리를 콩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급히 이 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된 것입니다. 네. 의사도 그냥 어떻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부모도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니 에릭슨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원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지만 귀에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너 지금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데 네가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다음 하는 말이 이 자니에게 마음을 울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신마비가 돼 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전신마비가 됐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라. 밤새도록 등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등, 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등,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등이 나무에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아팠겠냐.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이려고 해도 손과 발이 못에 박혔으니 너처럼 전신마비가 된 것처럼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굴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았느냐. 이 친구의 말에 이 자니가요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마음을 때린 거죠. 내가 전신마비가 돼서 절망해서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고 비관했는데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시겠구나. 내 마음을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나을 거다 하면서 교인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점점 자기도 그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편지도 썼어요. 너희들 며칠만 지나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를 거다. 그러면 깜짝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치료가 그러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또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었죠. 그러나
전과는 다른 잔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데 꼭 손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가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입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를 받고 가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연도 하고 막 그래요. 결혼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안 되지만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평생 이 여자를 돌봐주겠다. 사람들이 왜 감명을 받냐면, 이렇게 전신마비가 됐는데도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표정이. 긍정의 에너지가 쏟아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위로받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여자를 만나면 다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부표 위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내 몸이 마비가 되던 그날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한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아기나 낳고 또 자기 성격을 봐도 벌써 이혼은 2-3번을 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를 놓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날 내가 전신마비가 된 바로 그 날이 내 인생에서 나에겐 가장 축복된 날이었다.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또 강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소경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해요. 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눈에 손을 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해서 눈을 떠주고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을 쫓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여리고에서 장님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도 안 하시고 손만 대니까 눈이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참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다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어떤 상황에 저렇게,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며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이 다르시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놓는 것 같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매번 같다 그러면 그거 재미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년에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올해는 또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내년엔 또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다. 빨리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속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피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흙으로 개어서 바르고 가서 씻으라 지금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헤로셋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요, 거리가 350m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이 예루살렘 평지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요, 이 경사가 가팔라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를 가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장님이잖아요. 실로암 못까지 아마 이 사람은 성전 근처에서 아마 계속 왔다 갔다 그 근처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 장님이 가기 쉽지 않은 그런 가파른 경사를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데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더군다나 이 장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장님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님은 치료받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막 다윗의 아들이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면 낫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장님은 예수라는 이름만 어떻게 알았고요, 전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게 전혀 몰랐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가면서 몇 번을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발이 부딪혀서 쓰러졌을지도 모르죠. 이게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그냥 여기서 고쳐주면 안 됩니까? 이랬다라면 그죠? 이 장님은 고침 못 받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선행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주저함, 망설임. 반드시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원래 순종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찾아와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한 단계 성장하기 전에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해야만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순종을 했을 때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겠지? 그런 일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종종 가끔씩 은혜로운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야,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간증을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제가 잘 가르쳐서 그렇다는 생각은 진짜 안 하고요. 이분들이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할 일 많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 그 시간 내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그 2시간 앉아가지고 그 듣는 거, 성경 요약 숙제해야 되죠. 또 교재 읽어야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부 안 한 지가 언젠데, 졸업한 지가 언젠데,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현장에서 하면 그래도 시간 잘 가는데, 온라인에서 조그만 화면 앞에서 그 PPT 화면 글자 확인하면서 듣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작은 희생, 뭐 크건 작던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더 많은 희생에는 더 많은 은혜가 당연히 따르겠죠. 더 큰 투자와 더 큰 희생에는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상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더 큰 희생과 더 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정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해요. VIP가 생명의 삶 듣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VIP를 위해서 동행해서 이미 다 알지만 들었지만 또 듣는 그런 희생과 헌신, 그럴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내가 섬김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써야 될 필요도 많지만 그래도 헌금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삶까지 이런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순종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네, 눈이 고쳐졌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눈 뜬 것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눈이 떠져 있으니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9절에서 11절에 PPT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점이요, 이 사람이 즉시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했다라는 거. 사람들이 물어본 것이 지금 아니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야, 저 사람은 그 장님 아니냐? 성지에 있는 장님 아니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야 하면서 자기가 바로 그냥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았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 지금 이 소경이 아주 정답을 정확하게,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증은 내가 옛날에 믿기 전에 나의 상태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순간과, 그리고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이 지금 장님이 믿게 전 상태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 만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거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 이런 생각. 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소경을 만들어? 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도 할 수 있나? 이 말이, 이런 이야기가 거부감을 드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분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짓게 나올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지 않아요? 옷장에서 집었던 옷을 입으려다가 탁 다시 놓고 다른 옷을 입었을 때 그 처음에 집혔던 옷이, 아니 왜 나는 안 입어? 왜 나는 선택 안 해주는 거야? 왜 나 쥐었다가 놓는 거야? 이러면 참 웃기죠? 우리가,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을 만들어? 그러고 말이 돼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 조연이에요. 조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신나게 하는 일입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기쁨 가운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감사한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에 붙어있는 그 가시조차 감사한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얘기에 근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딱 목표를 정하면서 살면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고 편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야, 큰일 났다. 예전에 내가 이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엔터 교우님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빨리 풍요로움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약할 때는 능력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러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마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가시처럼 이 어려움을 나에게 그냥 두려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다짐을 해야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우리 자니 에릭슨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자녀로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시고 그래서 영광 돌리시고 기적을 체험해서도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엔터 교우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있으면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결심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여 용기를 잃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아버지 저희가 사모하며 아버지여 모든 상황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고난과 아버지 어려움도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 극복하는 저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을 아버지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두셨는데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참 나에게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줬으면 내 믿는 배우자를 줬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볼 텐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가족들 이런 배우자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정말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평거리들 사실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감사거리가 아닌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 다 제거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